신명기 12장 17절에서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와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과 내 소원을 갚는 예물과 내 약한 예물과 내 손 거제물은 각 성에서 먹지 말고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실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는 내 자녀와 노비와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과 함께 그것을 먹고 또 내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되. 아멘. 자, 한번 따라서 하십니다. 들은 만큼 변화됩니다. 또 한번 따라서 하십니다. 들은 만큼 행복해집니다. 우리가 이제 예배학교 2강의 내용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내용은 예배의 본질에 대한 내용이에요. 여러분 유인물을 보시면은 지난 주간에 우리가 예배의 본질은 어떤 예배가 예배의 본질인가를 봤죠.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일체 하나님께 함께하는 예배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지난 주에서 본 조그만 것이 되어 있죠. 괄호 1번은 자, 첫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삼위 누구께?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또한 하나님께만 아니라 두 번째 보면은 성자 예수님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리는 예배. 하나님께 드리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누구의 인도함 받아서 세 번째는 성령님을 의지하여. 성령님을 의지하여 성령님의 인도받아 드리는 예배가 이제 하나님께서 받으실 예배예요. 예배의 중심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예배죠. 성부 하나님께만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그 예배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누구의 인도함 받아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함 받아서 모든 순서, 시간, 내용에 성령의 인도와 감동이 있는 예배가 되어야 된다고 했죠. 자, 그런데 오늘 예배의 본질 네 번째와 다섯 번째를 보잖아요. 자, 예배의 본질 네 번째 뭡니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 드리되 무엇에 기초해서? 성경에 기초해서, 말씀에 기초해서요. 성경에 기초해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된다라고 했어요. 우리 장로님 유인물 좀 갖다 드리겠습니까? 있습니까? 네. 자, 이렇게 예배는 무엇에 기초해서요? 말씀에 기초해서, 성경에 기초해서 드려진 예배가 돼요. 네 번째는 뭡니까? 다섯 번째 그 밑에 보면 괄호 5번인데 무엇이냐면은 나눔과 교제가 있는 예배예요. 나눔과 교제가 있는 예배. 예배 시간만 예배가 아니라 5번의 문제는 예배 시간 이후에 생활 속에서, 삶 속에서, 가정 속에서 어떤 모습이어야 되는가를 말하고 있죠. 예배자가 된다는 것은 좁은 의미의 예배자와 넓은 의미의 예배자로 구분할 수 있을 겁니다. 좁은 의미의 예배자는 교회에서 정한 공적인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 나가는 예배자의 모습이지만 넓은 의미의 예배는 뭡니까? 넓은 의미의 예배는 공적인 교회 정한 시간 이외에 그 시간을 예배 드리고 나서 삶의 현장으로 들어가서 이제 사는 생활의 모습, 이것도 예배라는 거예요. 이제 5번은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시 4번으로 돌아가죠. 4번으로 돌아가면은 예배의 본질 네 번째 뭡니까? 무엇에 기초해서? 성경의 말씀에 기초해서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돼요. 마태복음 15장 9절은 그 맨 밑에 있죠. 중간에 있죠.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한도다 하였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의 계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제 드려지는 예배가 되어야 되죠. 자, 첫 문장이죠. 성경은 예배 참된 예배서예요. 예배서. 예배 지침서예요. 예배 안내서이기도 하고요. 모든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의 지침은 어디에서 다 나오는 것이냐면은 성경에서 나오는 것이거든요. 자, 성경은 참된 예배서이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합당한 예배의 모든 원리가 어디에 소개되어 있다고요? 성경에 소개되어 있어요. 구약의 제사 예배뿐만 아니라 신약의 예수님 안에서
이제 성전에서 드려지는 그 모든 예배, 그죠? 다 성경에 근거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모든 예배 순서 뭡니까? 성경적으로 타당한 근거를 가지고 있어야 하며 예배자는 이에 대한 지식을 구비해야 되죠. 자, 여러분 우리 교회 예배 순서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임내 찬양, 신앙 고백, 찬양, 참회 기도, 환영과 알림, 교제와 봉헌, 성경 공도, 찬송, 말씀 속봉, 결단, 교제와 파송, 축도. 이제 제가 지금 주보를 이렇게 우리 교회 주보를 보면서 예배 순서를 이렇게 봤죠. 물론 이제 이 주일 오전 예배 위에 수요 예배나 또 다른 예배도 일정한 순서가 되어 있는데 그 순서는 다 성경적인 근거에서 마련된 예배 형식이에요. 지금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지금 현대 많은 교회들에서 이 예배 형식의 흐름에 맞춰서 예배가 드려지고 있는데요. 예. 그러나 교단과 또 여러 가지 상황마다 틀릴 수 있죠. 천주교 가면은, 성당 가면은 전혀 다른 형태의 예배가 있죠. 또 우린 장로교지만 순복음, 또 감리교 가면 또 우리 교단과 다른 거의 비슷한 요소를 가지고 있지만 그 교단마다 또 다른 이제 논리와 교리 안에서 예배 형태들이 조금씩 다르기도 해요. 예, 다르기도 합니다. 그러나 뭐 순복음이든 아니면 침례교든 장로교든 그 예배의 근거는 다 무엇을 바탕으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바탕으로 근거로 해서 나온 순서들이거든요. 자, 그래서 뭡니까? 진리의 말씀이 올바로 선포된 일 없이는 예배대원 예배될 가능성이 전혀 없다. 예배의 중심은 물론 말씀이죠. 말씀이에요. 예배의 뼈대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말씀이 선포된 일 없이 모든 예배대원 예배는 될 가능성이 없는데, 그래서 모든 순서마다 여러분 그 내용들을 들어가면은 뭐에 근거해서 다 만들어진 것입니까? 말씀의 근거에서. 여러분 우리가 부르는 찬양도 곡조가 다 사실은 그 문장의 형태나 내용들이 조금 다르게 표현되어 있지만은 우리가 오늘 불렀던 모든 찬양도 다 어디에서 근거로 해서 그게 나온 거예요? 말씀을 근거로 해서 나온 거죠. 우리가 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도 다 무엇에 근거해서 기도 드리고 있습니까? 기도 드리는 분이 다 다르지만은 이 모양 저 모양 기도 내용이 다 다르지만은 그 기도 내용을 잘 보면 다 말씀을 통해서 성경에 근거해서 기도를 하고 있어요. 말씀을 통해서. 네.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선포드리는 이 설교도 세상 이야기만 합니까? 간증 이야기만 합니까? 뭐 어떤 교회는 뭐 또 다른 교회 욕하는 건 아니지만은 어떤 목사님은 성경 공부하는 거고 본문 얘기는 하나도 얘기하지 않고, 예, 본문은 딱 30분 내내 본문 설교를 안 하고, 예, 이 얘기 저 얘기 다른 얘기 하다가 몇 절에 이거 했습니다. 딱 그렇게 하고, 이제 뭐 그렇게 할 수도 있다고 봐요. 그런데 이제 더 바람직한 모습은 뭐예요? 그날 선포된 설교의 모든 처음과 또 중간과 끝도 다 어디에서 나오는 거야 돼요? 그 출처가 어디를 배경으로 세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근거해서 출처가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가 반응하면 그 사랑의 반응만 부여진다고 했는데, 예,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나눈 내용들을 저도 나름대로 다 말씀을 근거로 해서 춤추며 살 때, 예, 그리고 뭐였어요? 포용하고 살 때, 그리고 뭐였어요? 마지막에 뭐였죠? 설교한 사람도 생각이 안 나니 우리 성도님들은 더 생각이 안 나겠는데, 예, 마지막은 뭐였습니까? 예, 회개. 이제서 생각이 나네. 회개하고 살 때 인생이 부유해진다고. 여러분 다 지금 오전에 이제 말씀을 나눴던 내용들이 다 그 말씀 구절에 근거로 해서 나온 내용들이잖아요. 여러분 뭐예요? 찬양도 그렇고 기도도 그렇고 설교도 그렇고 우리가 또 교제도 마찬가지예요. 찬양 후에 교제도 무엇을 바탕으로 중심으로 해서 교제할 모임이에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그렇지 않으면은 여러분 우리는 사교 모임이 돼요. 그냥 셀이 사교 모임이 됩니까? 매주, 예, 1셀 사교 모임, 뭐 2셀 사교 모임,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되지 않은 것은 그렇게 모일 때마다 우리는 무엇을 중심으로?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모이기 때문에 사교 모임이 아닌 거잖아요.
자, 다 무엇에 근거해서 우리의 모든 모임과 예배가 진행이 되냐면, 또 그 순서들이 다 무엇에 근거해서 진행이 되냐면은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진행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자, 그 다음 문장 보시면, 진정한 예배는 직접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나 성경에 출연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며 성경과 일치하는 것이어야 한다. 진리의 말씀이 올바로 선포되는 일 없이는 예배다운 예배가 될 가능성은 전혀 없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서 백성들을 만나주셨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라는 모양을 가지고 있지만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지 않고 세상의 어떤 여러분 강의나 영상 강의나 뭐 그런 곳이 이곳에서 지금 이제 강의가 되고 있다면 여러분 그 강의 속에서 이것이 아무리 모양상으로 우리가 교회 하나 있지만 거기서 하나님 만날 수 있습니까? 없죠. 하나님께서는 어디에서 항상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나셨다고요?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서 항상 백성들을 만나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말씀으로 백성을 만나시는 방법이었어요. 구약의 제사 속에서도 그렇고 신약의 성전 예배 속에서도 그렇고요. 예배를 통해 설교자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뭐예요? 설교자들이 할 수 있는 일은 그냥 통로예요. 나는 통로일 뿐이에요. 말씀의 통로일 뿐이에요. 그 말씀을 나름대로 묵상하고 연구하고 생각하고, 그래서 그 말씀이 내가 전하는 그 말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전체 문맥에서 또 원래 그 성경을 기록한 목적에서 그 의미가 바로 전해질 수 있도록 이제 그렇게 준비해서 하는 것은 각자 책임이지만은 뭐예요? 일단 그렇게 해서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성경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이 선포되어야 된다고 하는 거죠. 예배를 통해서 선교자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정직한 복음과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을 교인들에게 전해서 그들이 누구를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제가 일주일 내내 하다 보면 어떤 때는 참 그럴 때가 있어요. 수요 예배, 또 새벽 예배 끝나면, 월요일날 새벽 끝나면 또 수요 예배 또 막 준비해야지. 마음 같아서는 주일 예배만 하나만 가지고도 또 묵상하고 또 이렇게 전하고 싶은데 당장 내일 전해야 될 수요 예배 말씀 때문에 주일날 본문 말씀은 정했는데 또 그거 하지 못하고, 또 공과도 준비해야 되지. 그 다음날 또 수요 예배도 준비해야지. 수요 예배 끝나면은 이제 그때부터 사실 수요 예배가 끝나면 그때부터 주일 예배, 물론 본문 저 같은 경우는 되게 최소한 월요일날 결정을 하거든요. 월요일날 결정을 하고 결정을 하지만 머릿속에 늘 그 본문이 있지만은, 그래서 이제 늘 그 본문이 있지만은 당장 급한 내일 새벽 설교, 당장 급한 이제 내일 수요 예배 설교를 하거든요. 근데 일단 본문을 가지고 이렇게 길에 가다가도 이번 주는 그 본문인데 어떤 찬양을 할까, 또 어떤 말씀을 전할까 이제 묵상하고 다니다가,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묵상하고 잘 하려고 하면, 이렇게 묵상하고 준비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스쳐가듯 떠오르는 문장을 주실 때가 있고요. 그 상황에 대한 이해를 주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저는 어떻게 하냐면은 스마트폰을 엽니다. 스마트폰을 열면 녹음 기능이 있어요. 근데 내가 이제 녹음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주신 그 스쳐가는 영감을 잃어버리면은 1시간만 지나도 그 영감이 뭐였지? 여기서 영감은 나이 많으신 어르신이 아니고 하나님이신 성령의 감동을 말합니다. 그 영감을 잃어버릴까봐 스마트폰을 꺼내서 녹음 기능을 켜고 녹음을 해요. 그래서 나중에 내가 그때 무슨 생각했지? 지금 뭘 하던 이런 얘기하고요. 일단 그래가지고 그걸 다시 듣고 맞아 이렇게 했는데, 또 한 가지 신기한 걸 깨달았는데, 그 통화된 거 있잖아요. 통화된 게 한글로도 문서로도 전환이 되더라고요. 그거 보고 제가 놀랐어요. 그러니까 30분을 녹음을 해도 그걸 다 한글로 자동 번역이 돼서 출력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몰랐죠? 제가 알려줬습니다.
그런 기능이 있더라고요. 참 신비한 세계였어요. 그런데 그걸 미처 얼마 전에 깨달았어요. 그래가지고 녹음한 거 듣고 다 손 하나 치려면은 시간이 걸리잖아요.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이 녹음한 거를 들어가서 이렇게 복사 기능을 해가지고 딱 복사해서 가져오면 바로 한글 문서로 이동이 되는 거예요. 지금 무슨 얘기를 하다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지금 얘기는 뭐냐면은 했던 설교하는 그 말씀도 뭐 이렇게 그 말씀을 근거를 하려고 해서 성도들에게 나눌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성경에 기초한 예배가 되도록 준비하는 사람들, 찬양팀도 마찬가지고 그날 기도하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그날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성경에서 근거해서 찬양을 부르려 하고 또 기도를 하려고 하고 말씀을 전하려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어느 중에서 만나주기 때문에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하나님은 오셔서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나주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제 자랑하고자 한 것은 아니고요. 이게 뭐냐면은 말씀이 중심이 되어야 된다. 그것을 하고자. 자, 마태복음 15장 9절 그 말씀 있지 않습니까?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한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그 설명이 밑에 있지 않습니까? 자, 사람의 계명은 뭐예요? 계명은 종교 생활의 실천적 원리의 부산으로서의 규칙을 말하는데요. 실천적 원리의 부산으로서의 규칙, 율법주의적인 종교 행위로서의 하나님께 대한 경배는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무의미한 것임을 나타내준다. 여러분, 사람의 계명을 교훈 삼아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는, 이게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이제 실천적 원리의 어떤 부산물의 규칙을 가지고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한 예배가 된다. 자, 전혀 상관없는 무의미한 것임을 나타내줘요. 실로 하나님의 말씀 중행심에 근거하지 않는 종교적 행위는 무엇이 될 수 있어요? 결국 허무한 결과를 가져올 뿐이다 라고요. 자, 이렇게 예배의 본질은 네 번째 성경의 즉 말씀의 기초에서 드린 예배를 봤어요. 자, 다섯 번째 뭡니까? 자, 그렇게 해서 공적인 예배 선포부터 축도까지 다 끝났어요. 여러분, 그러면 예배가 다 끝난 건가요? 오늘 우리가 다룰 내용은 예배의 본질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예배 후에 받은 은혜를 가지고 받은 하나님의 권면을 가지고 성도들이 서로 교제하고 나누는 것까지 가야 그것이 살아있는 예배라고요.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라고요. 그냥 와서 그 시간만 귀만 즐거워. 그 시간만 마음만 뜨거워져. 예배 끝나고 나서는 그때뿐이야. 출입문 나와서 생활 속에서는 우리가 서로 지체 안에서는 전혀 영향력이 없다. 그건 예배가 성공하지 못한 거예요. 그날 드려진 예배를 가지고 그 후에 흩어져서 생활 속으로 들어가서 교제하는 가운데까지 가야 된다고 했죠. 우리가 예배 정의할 때 예배는 만남과 반응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만났다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만남을 통한 반응이 생활 속에서 이어져야 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자, 5번도 그런 내용이죠. 자, 나눔과 교제가 있는 예배예요. 히브리서 13장 16절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이 같은 자세는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이 같은 제사라고 했어요. 이 같은 예배는 뭐예요? 서로 선행하고 나눠주고 나눔하는 거. 이것도 예배라고 하시고 있어요. 오늘 말씀 보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 예배라는 거예요. 자, 첫 문장 다시 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선을 행하며 나눠지는 일을 예배로 규정하였어요. 예배 시간, 선포해서 목사님 축도까지만, 그 시간 안에서만 예배가 아니라 축도 후에 문을 나가면서 어디에서 생활 현장에서 가정에서 직장으로 가서 동네로 가서 하는 생활 모두가 다 예배라고요. 선을 행하며 나눠지는 일까지 규정하였어요. 구약 시대에는 제사를 드린 후에 기뻐하며 이웃과 재물을 나누었어요. 여러분, 구약 시대에 짐승을 잡고 밀을 주고 하면서 얼마나 고기가 많이 나와서 그날 예배를 드리는 소고기, 양고기, 돼지고기는 아니겠네.
부정하다고 하나님 먹지 말라고 그랬습니까? 예. 그러니까 여러분, 구약의 제사는 참 참혹하기는 해요. 거기 짐승의 울부짖음소리와 각종 타는 냄새. 이제 그것은 우리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 이제 나가는 그 과정에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그 참혹한 죄인인가를 구약의 제사는 이 눈으로 보게끔 이제 했던 형식이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구약 시대에 어떤 사람은 뭐 밀을 가지고, 어떤 사람은 곡식을 가지고, 어떤 사람은 고기를 가져서 이렇게 드릴 텐데, 제사를, 예배를 끝나고 나서 그때 그 제사상이라고 그러니까 이상하네. 꼭 저기 제사상이 아니고 제물 제단에 올렸던 그것들을 누구와 가지고 가서 이웃과 나누어 먹었다고요. 나누었다고요. 자, 기뻐하며 이웃과 제물을 나누었고, 초대교회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이제 초대교회 예배는 좀 달라졌지 않습니까? 초대교회 예배는 구약 시대처럼 이제 제물 예배는 아니에요. 예. 구약 시대에 짐승을 잡던 그런 예배는 아니에요. 초대교회에서는 이제 지금의 이제 예배로 모양으로 시작이 되는데, 어떻게 드려집니까? 초대교회에서도 예, 이제 고기나 이런 다른 곡식들은 하지만 함께 떡을 떼며 기도하고 서로 섬기며 소유물을 나누었어요. 예, 바로 이것이 예배라고요. 예배를 통하여 성도의 교제가 있고 믿음의 수고가 있고 지역사회와 함께하며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수행하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 할렐루야. 그래야 예배다운 모습이 드려졌다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예배는 삶의 방식으로서 우리가 행하고 말하는 모든 것, 심지어 나그네에게 베푸는 작은 친절까지도 뭐라고요? 예배라고요. 작은 친절까지도 예배예요. 진정한 예배는 주님이 위에서 죽으신 세상에 실제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것이죠. 아까 우리 리더반 시간에 터키 지진 피해 때문에, 우리 교회는 지금 뭐 그런 적이 거의 없는데, 터키, 우리 형제 나라라고도 하잖아요. 터키 사람들 가면요, 우리나라 사람보다도 한국 사람 아주 진짜 형제처럼, 이렇게 한국 사람이라고 그러면 형제 국가. 터키 사람들은 그렇게 우리 한국을 지금도 그렇게 반가워하고 그렇게 해주고 있다고 그래요. 근데 피를 나는 형제처럼 6.25 때 이제 오셔서 와서 많이 도와줬잖아요. 자, 근데 우리가 지금 리더반을 통해서 구호물자, 집에도 있지만 쓰지 않는 옷이나 의류, 이제 신발, 뭐 이유식, 이것들을 이제 다음 주 우리 교회 강구하자고 그랬어요. 그래서 모아서 이제 터키에 보내줄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이제 참여하는 방향으로 리더반 시간 얘기가 됐지 않습니까? 그것도 뭐예요? 그것도 예배라고요. 작은 친절도 예배라고 했지만, 우리가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저 터키에 몇십만의 사람들, 그 가정들 위해서 작은 물자지만 우리가 구호품으로 우리들이 모아서 보내주는 것도 예배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것도 예배라고 할 수가 있어요. 친절까지 다 포함해야 된다. 진정한 예배는 주님이 위에서 죽으신 세상이지 않습니까? 그 세상의 실제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13장 6절에 봅니까? 오직 선행과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이 같은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라고요. 선포해서 축도까지 딱 그릴 때만 드려지는 예배만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 예배도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겠지만, 그 후에 받은 은혜를 가지고, 받은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주변에 가서, 삶의 현장으로 가서, 이웃으로 가서 작은 친절, 작은 사랑, 작은 배품 하는 것도 뭐라고요? 예배라고요. 그 문장이 이렇게 시작되지 않습니까? 다음 문장 보시면 이렇게 시작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배는 교회에서만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삶의 모든 현장에서 드려질 수 있는 것임을 배우게 됩니다. 사실 하나님이 참으로 기뻐하시는 사안제사는 뭐예요? 교회에서 형식적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라, 물론 이 문장은 우리가 교회에서 함께 모여서 드리는 예배를 이제 기하지 않다는 말이 아니에요. 문제는 형식적으로 교회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생활 현장, 그죠? 우리의 생활 현장 어디에서나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뜻을 쫓아 선을 힘써 행하는 것이 뭐라고요? 그게 예배라고요. 그것까지도 예배라는 거죠. 거기 신명기 12장 17절 18절 우리가 오늘 말씀을 시작할 때 읽었던 본문의 내용도 그 내용이에요. 예. 예배 시간만이 아니라 이 구약의 제 속에 여러분 예배 시간에 곡식도 있고 포도주도 있고 여러 가지 예물들이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끝난 후에 가서 레위인과 함께 먹고 또 뭐 하는 거예요? 할 때 내 하나님 여호와에서 즐거워하라. 그렇게 하면 하나님 앞에 즐거워하라. 바로 신명기 12장 17절 18절 말씀도 그것을 표현한 말씀인데요. 한번 쭉 다시 읽겠습니다. 자, 보시기 바랍니다. 너는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와 네 우양의 처음 난 것과 너의 서원한 것을 갚는 예물과 너의 낙헌 예물과 네 손의 거제물을 너의 각 성에서 먹지 말고 어떻게 해야 돼요? 오직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실 곳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는 네 자녀와 노비와 성 중에 거하는 레위인과 함께 그것을 먹고 여러분 성전에서 드려진 제물이지 않습니까? 성전 안에서만 너희끼리만 먹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그것을 가져가서 하나님 정하신 곳에서 누구와도 먹어요? 네 자녀와도 먹고 네가 함께하는 노비 종과도 먹고 또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들 함께 그것을 먹고 또 내 손으로 수고한 모든 일에 인하여 네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되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예요? 하나님은 제물용 고기는 하나님께 지정하신 장소에서 먹도록 규정하였으며 제물로 드린 음식은 어떻게 하라고요? 네. 레위인과 어떻게 먹도록 나누어 먹게 하심으로 백성들이 레위인을 접어들도록 하진 않았죠. 자, 이 말씀이 여러분 유인물을 넘기면 신약 사도행전 2장 42절 46절도 똑같은 내용이라고 할 수 있어요. 사도행전 2장의 42절부터 46절의 이 기록도 같은 내용을 다르게 표현하여 기록해 놓다고 할 수 있어요. 구약에 드려졌던 것들 중에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것은 그것을 가지고 가서 내 자녀와 노비와 성중에 있는 사람들과 나누어 먹으라고 했는데요. 오늘 지금 읽을 말씀도 그 내용인 것이거든요. 자,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글씨가 너무 작지만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로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45절 시작. 또 내 자산과 소유물을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무엇을 같이하여?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여러분 이것을 예배라고 하고 있다고요. 이것을 그러니까 서로 물건을 통용하고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서 나눠주는 것. 이것도 하나님께서 이걸 구약의 말씀으로는 아까 읽었던 말씀으로는 히브리서의 말씀으로는 이 같은 자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자, 이런 이제 생활 속에 가서 섬기는 친절과 배려, 베품이 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라고 예배라고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자, 오늘은 그 마지막 문장까지만 하겠습니다. 자, 본문은 오늘날 교회의 원형일 수 있는 초대 교회의 공동체가 생활하는 모습을 소개한 거예요. 아까 우리 신명기는 구약 속에 생활하는 모습을 본 것이라면 지금 방금 읽은 말씀은 초대교회 공동체가 생활하는 교회의 모습을 본 것입니다. 자, 모습을 소개하여 모범된 교회의 전형적인 신앙생활을 교훈해 줬어요. 초대교회 공동체의 특징을 살펴보면 세 가지. 첫째, 경건에 힘쓰는 공동체였어요. 사실이죠. 경건에 힘쓰는 공동체예요. 근데 여러분 경건만 힘쓰는 공동체였나요? 세 번째 뭐예요? 무엇으로? 사랑으로 나는 공동체였어요. 사랑으로 나는 공동체. 조보님이 예배 공동체이기도 했지만 예배만이 아니라 생활 속의 삶으로 떠서 각자의 필요를 따라서 나누고 섬기는 사랑으로 나는 공동체.
마지막은 뭐예요? 셋째, 친교를 나누는 공동체였다. 바로 이 모든 것을 우리는 예배라고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의 예배가 이제 공적인 공예배 시간에 그 안에서만 드려지는 예배가 다가 아니라 예배가 끝난 후에 각자 삶의 현장으로 가서 하나님 받은 은혜를 가지고 친절과 사랑을 나누는 것, 서로 섬기는 것도 하나님께서 뭐로 보시고 계신다고요? 예배의 모습을 계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그래서 하나님께서 찾는 사람이 두 사람이 있다고 했어요. 기도하는 사람과 예배하는 사람을 찾는다고. 사실 하나님이 세상을 막 돌아다니면서 두 사람이 눈에 띈다고요. 기도하는 사람, 예배하는 사람. 이때 예배하는 사람은 바로 오늘 말씀에 우리가 정의한 넓은 의미의 예배자라고 할 수가 있어요. 예배 시간뿐만 아니라 또 그 시간을 통해서 받은 일을 가지고 사랑을 가지고 가정으로, 이웃으로, 세상으로 가서 나누는 사람. 하나님은 그런 예배자를 찾으시고 만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거기 마지막 윌리엄 빌모스 심스가 이런 정리를 했네요. 우리의 진정한 이득은 우리의 자선 행위에서만 얻어지고 우리가 주는 것을 통해서만 얻어진다. 그 앞문장은 조금 그런 것 같고요. 전 뒷문장이 마음에 들어요. 우리가 주는 것을 통해서만 얻는다. 받는 것이 아니라 주는 걸 통해서 얻어진다. 거기에 더 큰, 주는 것 속에 더 큰 이득이 있다. 이렇게 정리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기뻐할 만한 이런 예배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어떤 예배자가 되어야 되는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되 말씀의 기초에서 드려지고 또 그 드려진 예배 후에 삶의 현장에 가서 또 섬김과 사랑으로도 사는 모습, 그것을 다 예배라고 하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예배의 정의를 바르게 깨닫고 그런 예배자들로 세워지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에서만 예배자로 서 있는 것이 아니라 가정에서도 직장과 또 움직이는 모든 세상 속에서도 예배자로서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